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성경 강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 보는 일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성경 권별로 이렇게 한 권씩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캐내님들을 쭉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 초쯤에 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20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끝내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사 와서 닷새 동안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새롭게 이 건물에서 시작하는 이 수요 성경 강의를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기도하던 그대로 이어서 일단 기도를 공부하자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10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신경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보고 끝나고 나니까 또 기왕이면 이제 십계명까지 봐야 되겠다 해서 지지난 주에 이제 십계명까지 우리가 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는 뭐 언제 기회가 나면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때쯤에 로마서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왜 이때냐라고 질문하면 딱히 이제 드릴 답은 없지만 로마서를 언젠가는 한 번쯤 뭐 한 번 내지 아니면 기회가 나면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이라도 또 한 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한 번은 다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기회가 닿을 때 꼭 한 번 해야지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고 그 다음에 그 계시록인데 이제 언젠가 그것도 이제 같이 볼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먼저 역사적으로 로마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연결시킨 사람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 선교사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 가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로마서를 딱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고 시작이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갖출 수 있는 걸 다 갖췄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뭐 지식에 있어서도 그는 바리새인이었었고 율법주의자였었고 율법학자였었고 당시 최고의 율법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대에 이만큼 공부한 사람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열정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 바울은 가슴에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도 함께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열심으로 이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증거하는 정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진짜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날씨가 가로막지 않고 또 감옥이 가로막지 않는 한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로마에도 가고 싶어 했고 또 로마까지는 갔습니다만 나중에 스페인 서바나 끝에까지라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체력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걸로도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역사에서 이만한 사람 또 나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대단하지요. 이 바울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바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곳으로 전달이 되면서 여러 곳에 세워지고 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뒤를 잇는 훌륭한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뭐 어머니의 신앙은 대단했어요.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아들 청년 어거스틴이 빨리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는 관계없이 어거스틴은 늘 술 먹고 여자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악행들로 인하여서 엉망인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기가 머무르던 숙소의 마당에 나와 앉아 있다가 어디선지 모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적으로 들린 건 아니었는데 아기의 목소리로 톨레레게 그러면서 번역하면 이제 집어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냥 딱 폈어요.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밤에와 같이 방탕히 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한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아, 낮이 가까웠구나. 내가 이 밤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 철저한 회개 속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 바울 이후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당대 또 최고의 석학이요 신학자요 목회자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고대교회 역사로 보통 이제 간주를 해요. 어거스틴을 끝으로 해서 그러고 이제 중세 암흑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중세교회인데 말 그대로 암흑기예요.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계속 쇠락하고 또 설교자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그 설교학 전공하면서 마지막 졸업 논문 쓸 때 이 중세 암흑기의 설교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썼는데 논문 쓰다가 후회 많이 했어요. 후회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논문을 쓰면 이제 이때 설교나 아니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를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는데 설교 자료가 없는 시대에 설교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다 보니까 자료를 못 구해가지고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오히려 설교가 들리지 않고 설교가 없었던 시대로 우리 시대와 유사한 점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혹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중세 암흑기의 시대처럼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적용점들을 찾으면서 결론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흑기의 끝자락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근대교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칼빈도 해당이 되겠지만요. 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사제였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다가 자신의 회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무릎으로 이 수도원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다 깨어진 무릎을 가지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나의 회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여기 주제 말씀으로도 제가 뽑아놨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한 복음을 가지고 중세교회가 그동안에 강요해 왔던 헌금과 뭐 면죄부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고행 같은 것들을 이제 개혁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수고한다고 열심 낸다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중에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제 감옥에서 로마서를 읽는 중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본 게 소설로 옮겨져서 철로 역정이 된 것이고요. 존 버년. 그 다음에 감리교회 창시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역시 이 한참 방황하던 시기에 루터가 쓴 로마서 그 주석에 서론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역시 복음으로 사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위치를 보면 신약 성경이 AD 한 300년경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게 됐는데요. 쓰여진 시기가 다 지각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해 나갈 때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붙여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역사가 필요하니까 사도행전을 써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붙인 책이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일까요? 분량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마서가 빨리 쓰여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빨리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 이후에 여행 중에 여러 가지 편지를 쓰다가 이 로마서는 마지막 3차 여행 때 쓴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주 후반부에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늦게 쓰여진 책이 왜 사도행전 뒤에 가서 달라붙느냐?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과 또 한 사람을 이제 고대교회에서 탁월한 인물로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서방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을 꼽고요. 동방교회에서는 크리소스톰을 꼽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고, 동방교회는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그 터키 이스탄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책을 로마서로 꼽습니다. 당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설교가였는데, 이 설교가가 자기는 2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는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로마서를 읽지 않고 주님을 알 수 없고, 로마서를 읽지 않고 복음을 알 수 없기에 로마서는 신약 가운데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슈페노라고 하는 이제 현대 신학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반지라면, 반지만큼 귀한 것이라면 그 가운데 로마서는 반지 꼭대기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마서를 다루는 건 한편 가슴 설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최고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복음서를 다루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로마서처럼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책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은 신약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 신약이 나중에 쓰여진 책이니까 구약에서 신약의 사건들을 예언해 놓기는 하지만 인용할 수는 없었잖아요. 반면에 신약 성경 중에도 이제 구약을 아우러서 이렇게 쓴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그렇고요,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대단한 건 뭐냐면 그냥 구약을 인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사건들을 재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 이런 사건들을 그냥 인용해 와가지고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이제 구약부터 신약을 다 아우르는 이제 최고의 책으로 손꼽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어떤 책인지 일단 오늘 개관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저작 연대인데요. 일단 저자는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처음 서두에도 바울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도 바울의 편지인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직접 썼느냐라고 하면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를 해요. 대피를 해주는 겁니다. 이 바울은 나이가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AD 57년경 그러면 바울의 나이가 대략 55세 전후로 봅니다. 지금이야 뭐 55세가 되게 젊은 나이로 간주하긴 합니다만은 고대 시대의 55세는 그렇게 건강한 나이는 아니었어요. 이제 힘들 수도 있는 나이고 또 여러 여행으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구술로 말하는 것을 이 더디오가 직접 받아 적지 않았겠느냐 이제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쓴 편지를 이 편지 속에서도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AD 57년경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 56년에서 59년 사이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소 어디서 썼느냐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걸로 봐서는 고린도에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들어갔다가 날씨도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겨울을 나는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풀기 힘든 난제 중에 하나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면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로마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답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 학설에 따라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전통을 계승한 교황이 베드로의 그 열쇠를 이어받고 지금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억측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만약에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을 것도 같은데 전혀 이 로마서 전체에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으면 사도 바울이 세우긴 했지만 그의 후임자로 뭐 아볼로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거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고요. 근데 이 로마서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교회를 진짜 베드로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력한 그 추정으로는 아마도 오순절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당시 각 지방 각도에서 이제 모여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와 여러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강장에 나가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 말로 들었잖아요. 그 각 나라 말로 듣는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헬라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가지고 몇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리는 모임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웠는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 일이 바울에겐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늘 이쪽 지역을 쭉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또 사도 그 누구도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기는 생겼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나 지금이나 교회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로마 교회가 특별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어울려서 함께 가야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역으로 딱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었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 사람들을 개종시켜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면,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옛날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년 동안에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뭐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유대인 문화를 형성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섞이고 어울려서 이제 하나의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약간 일어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과연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나 구약의 전통들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복음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히 알지만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워가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나 다 나는 복음에 비쳤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여기 지금 대상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구원에 따르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하나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일단 1장 1절부터 17절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는 부분이 로마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4장 끝날 때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로 이제 교리에 관한 것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 끝나고 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관한 걸 다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을 하고 윤리를 가지고 이제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건 이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와 윤리의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5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 윤리에 대한 문제, 성화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15장 14절 이후에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주제 말씀으로 아까 로마서 1장 17절 하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 문장으로만 주제로 삼기에는 로마서는 너무나도 방대해서 두 개를 더 주제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길로 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하나의 주제로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을 꼽게 되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전환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1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리, 칭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면, 이제 이 12장으로 넘어와서 성화에 관한 부분, 윤리에 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단어로 은혜고, 다른 말로 꼽으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권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삶이고 이게 윤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 또 8장 28절 12장 1절 중요한 주제 말씀이고, 이 정도는 외우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 모를 때 로마서 보셔도 좋고, 외우고 싶은데 어디를 외워야 되느냐 모르면 로마서를 외우셔도 좋습니다. 특히 8장 같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분량은 좀 많지만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울 수만 있다면 삶의 큰 힘과 능력도 될 수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서론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부르신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제가 이 로마서 강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제 전체 강의의 제목을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날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서대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1장 2절부터 보게 되는데, 자, 이제 복음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굿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이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보통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뭐 의미는 그냥 그대로 전달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선한 소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1장 2절을 가지고 이제 그 답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 복음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복음의 기원입니다. 뭐 근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복음의 근원,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또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지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걸 누가 전해줘야 돼요? 이걸 전해줄 수 있는 분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랑으로 전달돼야지 우리가 듣기가 좋고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전해주기 위하여서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전달자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는데, 전달하는 과정 중에 복음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복음의 도구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 해당이 되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전달의 도구는 항상 성경이 되는데, 이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복음의 그러면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구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해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오늘 여기 있는 본문만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나 성결의 영, 한 단어로 성령으로는 어떻게 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뭐 메모란 걸 나중에 다시 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잊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꼭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시고 다 못 믿어도 이걸 믿는 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는 압니다. 뭐 세계 3대 성현 꼽으라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석가, 공자 이렇게 꼽기도 하고 뭐 예수, 석가, 마호멧 이렇게 꼽기도 하고 뒷사람들이 좀 바뀌긴 해도 예수님이 빠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럴 만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현 가운데 한 사람은 꼽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대단하고 이제 그가 보여준 윤리 도덕이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존경하고 추구하고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해는 다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의 사람을 놓고서 그를 복음을 아는 사람 내지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태어나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그거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일단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0% 50%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100% 100%입니다. 왜 100% 100%인지까지도 오늘 설명을 조금은 드릴게요. 왜 100% 100%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일단 여기 지금 오해를 하나 먼저 풀기 위하여서 이런 오해가 있는 해석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전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든 사람 고쳐내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없죠. 못하죠. 못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심지어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실 만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은 제자들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런데 죽은 이 예수님이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표현이 지금 사용된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질문하죠. 이 질문은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이죠. 짐승의 아들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또 짐승의 아들이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뭐 그건 틀림이 없고요.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만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람을 알고 이 둘 사이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효신 선교사님 장례식장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위로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뭐 젊은 나이에 아내를 떠나보낸 적도 없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본 적도 없는데 그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과 애 둘 세 식구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뭐 진리와 복음은 전하겠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의 긴 분량을 남의 책을 그냥 읽었습니다. 이 책은 선교사님이 실제 선교지에서 한 살 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이제 부인하고 이제 큰딸 3살짜리 큰딸하고 세 식구가 선교사 관사에서 어두컴컴한 때에 피아노를 치면서 느꼈던 굉장히 슬픈 감정을 그대로 이제 글로 써는 글이었어요. 그걸 그냥 쭉 읽어드렸어요. 설교 중에. 왜 그랬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위로가 안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경험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겪은 일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까 해서 이제 그걸 인용해서 그냥 쭉 읽어드리고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험해봐야 알지요. 경험해봐야 이해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달픈지 이거를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다, 중보자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화해자로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우리가 복음에 눈 뜨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걸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근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사용하기가 편안한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라고 번역하면 좀 더 리얼하고요. 이 노예는 모든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특히 고대 사회의 종 그러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2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데 나귀는 말 못하는 종이고 사람은 말하는 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의 종은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율법, 이 기독교 이제 이 유대교 율법에는 종이 한 집에 가서 머무르는 시간은 절대 7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면 종을 놓아주는 율법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만약에 떠나기 싫은 종이 있으면 주인한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난 이 집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이 벽 기둥에다가 세워놓고 문설주에다 세워놓고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평생 이 집에 종신종이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어주고 종은 그 집에서 평생을 섬깁니다. 자, 자유의 기회예요.
그 종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에 왜 종이 그 집에서 귀를 뚫어가면서 평생 이 집에 살겠다고 하는 서약을 할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진짜 나가면 먹고 살 거 없을 때, 이 집을 떠나면 난 어디 가서 정말 땅 한 평 없어가지고 먹고 살 거 없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웬만하면 자유를 찾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주인과 함께 내 생애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노예 같은 생활 자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수용하기가 좀 힘든데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굶다가 정말 고생해서 막 죽기 직전까지 왔는데 누가 거두어다가 그 종을, 그 고아를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러고 나서 옷 입혀주고 살려주고 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죽었던 나를 살려준 이 집안 식구들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평생 살아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그만큼 인식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 되는 걸 기쁨으로 수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대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왔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도 이 사자가 이 대사의 사자하고 똑같은 글자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글자를 사용하는 건 누군가의 위탁을 받고 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 나라 통치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존재로서의 사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찾아나가는 작업을 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체성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이 일에 있어서 이제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복음의 목적과 목표가 좀 더 나온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복음의 목적하고 목표를 굳이 이제 구분을 좀 하는 건, 복음의 목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는 일단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목표라고 표현을 하냐면, 궁극적인 복음의 목적은 이렇게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목적이 먼저 가장 최종적인 도착점이 되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목표들을 통하여서 이제 목적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목표인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하인들도 그 영광을 나누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목적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보니까 목적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일단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목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위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종님이 될 수도 있고 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종인데요. 그런데 교역자들만 주의 종인가요?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역자들에게 제한돼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이고 이제 교역자들만 주의 종이다. 여러분, 오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다시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종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섬김이 강요된 섬김이겠느냐, 아니면 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섬기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님은 분명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보시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니라 그래요. 이게 이제 복음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복음을 통하여서 결국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은혜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여기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 예외가 없어요. 여기 유대인, 여기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1절만 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이 귀한 복음,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라고 우리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의 사정과 필요도 아뢰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더 깊은 복음의 진리들을 알기 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것, 주님의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 삶에 진실로 복음에 합당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복음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같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